교회 미래 설계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원하는 것은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 지금 가질 수 있는 물건, 지금 뭔가 되는 거 우리가 원하죠. 10년 후에, 아니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100년 후에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크게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말씀은 임박한 것이었습니다. 곧 심판당할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먼 미래에 될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이 될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의를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의 두려운 이미지, 또 하나는 긍휼로 다가서면서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사랑의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과 아픔이 많고 힘든 시간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고, 백성들의 손에, 손가락에 죄가 묻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4절 5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사법체계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총체적인 난국이고 헤쳐나갈 길은 없다. 절망의 그늘이 계속 드리우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사야 59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보시고 하나님 자신이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시죠.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실 꿈을 하나님이 꾸셨습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때 백성들이 죄가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된 이들은 놀라운 삶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교회 설계도에 따라 미래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60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한 주 뒤로 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추위 중에 오셔서 입이 잘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날씨가 너무 춥고 눈까지 오니까 다 굳어 있어요. 그래서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좀 턱 운동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해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영광이 떠나갔어요.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구름으로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또 영광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영광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빛이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의 빛이되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지만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소외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집안이 좋거나 타고난 능력이 있거나 이해력이 있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가장 고단하고 힘든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멀어지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바로 영광의 시작이며.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오는 걸 의미해요. 빛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완성된다고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을 다 환하게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을 보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곳곳에 보내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오래전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나 한 사람 제대로 쓰기도 힘들다 그러면 안 되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가고, 우리가 이 한 해도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첫 주일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지 왕이 와요? 왕들은 안 오던데요. 왕들은 딴 데로 가던데요. 그러나 언젠가 이 뜻을 완전히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죠. 계시록 21장 2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왕들까지도 빛 가운데로 오는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 때문에 어둡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하는 것도 어둠의 현상입니다. 어둠은 공의가 무너지고 평강이 사라진 상태예요. 어둠이 임하면 의욕이 꺾입니다. 정의와 구원을 바라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거짓으로 그분을 대하는 모든 행동 자체입니다. 정의와 공의, 성실, 정직이 다 사라진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악을 떠나면 악인들이 더 괴롭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빛나는 사명을 감당하다 천국 가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왔죠.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를 들어보셨죠? 토론토 의대를 졸업했어요. 제가 토론토 대학 가보니까 와, 굉장히 좋은 학교다. 탁월하고 놀라운 학교의 위상이 있다. 당뇨 환자들은 토론토 대학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당뇨 치료제가 토론토 의대 교수들에게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에비스는 졸업과 함께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가 될 정도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대한민국, 이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1893년 부인과 3남매와 함께, 부인은 임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중원에서 의료사역을 시작해서 고종 황제의 시의가 되었습니다. 제중원을 한국 정부와
미국 선교부가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부 단독으로 죄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간곡하게 부탁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에 아침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를 갖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유가 있게 되었습니다. 콜레라를 퇴치할 무렵 신분차별 철폐법을 백정에게까지 확대해달라는 청원서를 올렸어요. 내무 대신 6일준으로 하여금 철폐 포고문을 붙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대 졸업생 가운데 7명 중에 1명이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죠. 안식년 때 실업가 루이스 세브란스를 설득해서 재정 후원을 약속받고 1904년 현대식 병원을 건립했는데 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352명의 의사와 165명의 간호사를 배출하였습니다. 1935년 12월 그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서울역 앞에 그를 떠나보내는 전송하는 인파가 1000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고든 에비슨, 더글러스 에비슨 이들도 다 아버지를 따라 이 한국에서 아주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잘 사는 비결이 뭐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뤘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의 일부에 불과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게 꼭 돈이 많아서 밝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 자체를 나는 빛이야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면 어두운 식당에 여러분이 들어간 거예요. 왜 식당이 어둡냐 하면 맛있다고 요리사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없이 전부 비판하고 비난해요. 안 되는 것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 식당의 훌륭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이런 음식을 개발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마련했느냐고.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은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빛이 드러나는 거죠. 옥인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도 이 사회를 밝히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변 다 어두워요.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같이 어둠에 묻히면 안 돼요. 어둠의 얘기를 한참 나누고 절망 가운데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여러분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선물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절 이하는 읽지 않았는데 9절까지 두 번째 사명은 경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용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육지로도 오고 바다로도 오고 또 사막을 거쳐서도 옵니다. 금과 유황이 풍부한 스바에서도 오고 목축업이 융성한 게달과 느바요트에서도 와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제가 이거 한참 찾았어요. 게달과 느바요트는 요르단 동쪽에 있는 그 목축업이 아주 잘 되는 곳인데 여기서 순양과 양을 가지고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오게 된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12절에 하나님 백성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미래는 뭐예요? 이스라엘만 잘 되고 예루살렘만 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오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에요. 이런 구상은 이사야서 2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장 3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하면 율법이 있어서 가지만 지금 중동 땅에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발걸음들이 모아져서 함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이 말씀의 성취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교회에 오지 못할 때도 건너방에 성경책이 있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은 4장, 넉 장을 찾아서 말씀을 읽고 메모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상상도 못하는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은 성경 번역을 하는데 한 권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주면 그걸 가지고 잔치를 하고, 하나님 없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펴면서 한 주 내내 말씀 집회를 갖고,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상이 그렇게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평화로운 시대, 왕들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모여오는 시대, 차이점으로 인해 싸우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모여드는 놀라운 현상, 이 놀라운 일들이 신약 성경에서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장 11절,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요. 이 예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갑자기 외국에서 뚱딴지같이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들은 신비로운 존재,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갑자기 동방박사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먼 곳에서 손에 재물을 가지고 올 거다 예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님 오신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올라와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 선생 좀 만나게 해달라. 빌립이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걸 의미해요. 아니, 죽음을 어떻게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그 다음 절 12장 24절에 말씀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헬라인이 왔을 때 나를 통해서 이방에도 복음이 전달되고 이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되겠구나, 이것을 꿈꾸신 거죠. 교회가 세워진 후 사도행전 2장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로 현지어로 방언을 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죠. 갈릴리의 어부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잘하느냐, 그것이 의아했죠. 사진을 보시면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몰려와서 자기네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의아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 일의 마지막이 뭐죠? 3,000명이 세례받는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먼 곳에서 온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예언의 한 부분이 성취된 광경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놀랍게 퍼져나갔죠. 유럽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도 5억이 넘는 사람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북미에 2억 7천만 명, 아프리카에 7억 3,400만 명, 아시아에 4억 1,500만 명, 중남미에 6억 1,500만 명, 오세아니아 3천만 명.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작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꿈이 성취된 것을 보셔야 되죠. 다음 지도를 보시면 진한 파란색은 기독교 비율이 높은 동네고 여린 곳은 기독교인이 적은 동네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25%에 가깝게 여리게 그렇게 그려놨어요. 이 14, 10창에 해당되는 불교와 무슬림들이 있는 이 지역 외에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표는 2010년도에 작성한 것인데 2010년도에 이 표를 만드는 선교학자들은 기독교가 앞으로 점점 더 40년 후에 어려워질 것이다. 그것을 전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선교사들은 더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전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럼요.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큰 무리가 하나님을 크게 외쳐 찬양하는 것을 보았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저희 딸이 결혼하는데 이렇게 들러리들이 8명씩 섰어요. 근데 이 여자 쪽은 막 나라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그 중에 어떤 딸의 친구가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멀티내셔널 처치예요. 10개국 이상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말로 주일마다 노래를 바꿔서 불러요. 제가 간 날은 한국어를 노래 부른 날이니까 한국 사람들 나와가지고 노래하라 그래서 앞에 나가서 한국어로 노래했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할 그 꿈, 하나님의 꿈, 그 꿈이 교회의 꿈이에요. 그저 이 옥인교회, 여기 서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미래를 초라하게 전망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어려웠지만 2025년은 더 어려울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통계로는 그렇게 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요. 목사님, 교회도 사회 중에 있는데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에 믿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그러면 걔가 잘 돼요. 정필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또 성도들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저보다 더 목회를 잘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목사님들이 전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자기를 말하는 줄 알고 축복 아니에요? 주일학교가 좀 줄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큰 일을 행할 일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서 오는데 여러분의 꿈이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고 현실을 넘어가지 못하면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소망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10절 이하의 말씀은 사명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미래 사회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의 국열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분노의 대상이지만 2차적으로는 긍휼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연합한 자녀를 삼아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죽고 살고 보좌 우편에 앉는 데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우리에게서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는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거 너무 많잖아요.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에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 열고 도둑 맞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다. 여러분 입으로 야, 이 나라가 이러다가 뒤집히는 거 아니야? 북한이라도 내려오면 뭐 있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서 하는 얘기예요.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담대한 모습이 뭐냐면 내일 사형 집행될 수 있는데 천사를 보냈더니 자고 있어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웠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했어요. 과거에는 쫄아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던 이들이 발 앞에 엎드리는 위상이 달라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위협 앞에서 기가 막혀요.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다 성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신전에 갔다가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한테 칼에 의해서 죽었어요. 히스기야는 갑자기 아수르를 이긴 승전국의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거죠. 전에는 버림당하고 미움당하지만 하나님 백성을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도록 이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총리가 되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요.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죠. 고엘 제도에 따라 룻이 보디발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디발을 통해 오벳이라는 자식을 낳아요. 그 오벳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메시아의 왕가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은혜를 룻에게 주시고 슬픔 많은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셨어요. 이것이 룻의 개인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시당하고 살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 존귀한 분으로 대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화평과 공기가 성취되고 슬픔이 끝난다는 거예요. 노철, 나무, 돌 대신에 금, 은, 노철을 갖게 된다. 더 좋은 물건 줄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무기력했던 자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화평과 공의를 이룰 때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성벽과 찬송의 성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빛만 있는 그런 세계에 들어갈 때 슬픔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슬픔이 많아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아파서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모레 또 허리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님 아들이 모레 입대 이 추운데 아프리카에 따뜻한 데 있었는데 이 추운데 또 훈련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줄지어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분이 선교사고 자기 인생을 걸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도 아프고 아버지도 수술 받아야 되고 아들도 입대해야 돼요. 겨울에.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대를 열면 모든 슬픔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아유 뭐 이런 문제 누가 해결하겠어? 안 될 거야. 점점 힘들어질 거야. 그렇게 되뇌이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시대에 굴복하는 행위예요. 어둠에 그냥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 거룩하고 높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원수들에게 땅을 빼앗길 위험은 다 사라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 비밀이에요. 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 잘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의 몸은 다 변화돼요. 가루를 만들어서 어디 갖다 뿌려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다 맞추어 가지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세계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이루실 날이 다가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그렇게 펼쳐질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미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초점이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동시에 아버지께 받은 영광,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이 누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빛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며 죽음의 그늘 아래 있고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결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욱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빛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전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빛을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낼까? 이사야서 뒷부분에 세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이건 내 생각이지만 난 항상 옳았어. 그러지 마세요. 뭘 옳아요? 교만한 마음 좀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빛이 드러나요. 두 번째로, 종교의식의 업적보다 약자에게 선을 행하세요. 종교의식의 업적은 그런 거죠. 뭐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어요. 제가 작년에 뭐뭐 했어요. 제가 어제도 성경을 200장 봤거든요. 여러분, 그게 업적일 수 있어요. 제가 올해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가져온 거는 깊이 있게 보라는 거예요. 많이 봐도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약자에게 선을 행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을 베푸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선을 행하세요. 아파트 관리하신 분들에게 제가 케이크 받은 거 하나 갖다 줬어요. 90도로 인사하세요. 뭐 케이크 하나 가지고 그렇게 90도로 인사해요. 베풀 수 있는 것은 많아요. 사랑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 진리와 공평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빛이 드러나요. 여전히 세상은 어둡죠. 버림당함이 있죠. 결핍이 있죠. 배척당하죠. 소외가 있죠. 불안이 있고 전쟁이 이어져요. 교회가 있는데 왜 이 모양이냐? 교회가 다 해결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이 모든 것이 종식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유일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새 시대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새해의 문에 여러분이 들어섰는데 새 시대의 문이 이 한 해에도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신뢰하며 불안과 아픔, 고통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문화일보 한겨레 신문에서 얘기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사진을 봅시다. 롯데 월드타워 높이 555m.
건축비용 3조 8천억 원. 건축한 기간은 6년이었어요. 롯데건설에서 지었어요. 2016년 말에 완공했습니다. 이 빌딩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수직도시예요. 롯데건설 자체의 기술로는 이 건물을 만들 수가 없어서 구조 설계는 도카라는 오스트리아 회사가 들어왔고요. 커튼월은 일본에서, 초고층 건축 설계는 미국에서, 위성 측량은 스위스에서, 토목 설계는 영국에서, 바람을 막는 것은 캐나다에서 기술을 제공해서 시공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도 100년 이상은 못 쓴다는 거죠. 100년이 지나면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돼요. 롯데건설이 9만 평이 넘는 이 놀라운 공간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언젠가 저도 한번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싶고, 여기서 일하는 분이 한 분이 얼마 전에 등록했어요. 제가 신방 가려고 한번 여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 누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재원이 부족한가요? 시간이 부족한가요? 지혜가 부족한가요? 아니요, 다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지을 물품을 제공하시는 그분의 지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즈음이 될 때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교회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를 꿈에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성도와 단순히 오늘 이 시점에 지금은 어렵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뭐든지, 여러분 그 사고방식과는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죽음도 잠자는 것에 불과해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라질 세계로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선교적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여기가 천국은 아니지만 내 마음은 내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밀려오고 스며들어 있는 어둠을 밀어내고 기쁨과 찬송,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그리고 빛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